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죠. 29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한 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일단 위임식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단으로 만든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것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위임식을 저도 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위임식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가지고 오긴 합니다만은 이거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든 이 위임식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의 제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물들을 각각 다르게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이제 위임식에 쓰일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죠? 수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자, 이런 것들을 위임식에서 사용할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제사장들이 누구였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구별하여 사람을 세워놨고,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복을,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에봇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거기 에봇에 다루는 어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감춰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데, 여기 필요한 것이 먼저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이게 이제 먼저 짐승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숫소 하나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숫소 하나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 그래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그리고는 14절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소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이 두 마리 있다고 했죠. 양 한 마리는 또 15절부터 19절,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양 한 마리는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양이 한 마리 또 남았죠. 자, 이 양은 뭐냐면은 뒤에 보면 이제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제사들이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에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거제라는 말도 나오고 요제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본 뭐 전제라는 것도 있죠. 나중에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 쭉 나옵니다. 요제라는 건 흔들었다고 해서 요제라는 말이고, 거제는 들었다가 내려놨다고 해서 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하는데 위임식에 이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예,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옷을 입히죠. 겉옷과 에봇, 흉패 그리고 속옷. 예, 8절에 보면 속옷까지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면 관유라는 것을 붙습니다. 관유. 이 관유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30장으로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은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일단 볼까요? 30장 23절부터 25절 보면 나와 있죠? 23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복잡해요. 그냥 기름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향품들을 갖다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름이에요. 요거는 언제 쓰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먼저 이 관유를 갖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데 이거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으면은 다른 기름하고도 다르게 향이 확 나겠죠. 자, 이제 그런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서 끝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10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자, 송아지는 소는 뭘로 드린다고요? 속죄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로. 그래서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들고 와서 먼저는 아론과 아들들이 여기다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죠? 아론과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제단 뿔들에다가 네 귀퉁이 제단 뿔들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모두를 어디다 쏟아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라. 어제 이제 번제단 말씀드릴 때 그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그림이 없긴 한데 이렇게 제단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철망이 있고, 그죠? 석쇠같이 철망이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피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불살라 드릴 고기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4절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사실은 불태우는 건 똑같아요. 번제나. 근데 속죄제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그래서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되는 거는 뭐예요? 13절에 보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을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라.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복잡하죠. 레위기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압축해서 얘기하면 더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일단은 속죄제를 할 때 거기에다 안수한다라는 거. 안수한다라는 거는 그 제물과 이 제주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 대신 위해서 이게 안수되고 내가 가야 되는 곳에 이 짐승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접촉을 해서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안수된 그 제물을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게 속죄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죄되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때가 있고요. 자, 15절부터 보면은 뭐 그냥 쭉 다 이렇게 읽기는 좀 그러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5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한 마리의 양을 또 양은 어떻게 해요? 이 양은 속죄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가 드리는 거예요. 다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리는 게 바로 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두 가지 제사를 보면 일단 위임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위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고, 자, 우리는 어떠냐? 지금 현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또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위임의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위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위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책임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임식을 통하여서 위임하고 안수하고 자 그걸로 그냥 책임을 주고 넌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살죠? 채워주심으로 살죠. 예, 그들이 무슨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의 삶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함을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들이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상한 제사장들이 나오죠. 예. 살아가질 못하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속한 제사장이 나와요. 바로 미가의 집에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가지고 그곳에만 있는 그런 드라빔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돼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삶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지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막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못 해낼 때 이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삼고 그 족속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는 번제는 또 하나님 앞에 향기의 그 제물로 올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간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그런 제사.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위임은 속죄를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번제는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또 화목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 화목제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화목제는요 그야말로 화목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드림으로 해가지고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번제, 속죄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화목제물은 어떻죠? 화목제물은 먹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거는 위임식에서 쓴 그런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좀 나오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같이 거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화목제물은 살찐 거, 좋은 거 드리고 그리고 태워야 되는 거는 비리비리한 거 드리고 이러다 혼난 거예요. 어차피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드리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화목제물만은 아주 살찐 거.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야단을 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야말로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위임을 또 부탁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면서 성별되고 구별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